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누구나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는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생각이 복종되어지며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졸립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그 두 개의 기사가 제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습니다. 종교란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첫 번째 기사는 저거였어요. 그 불교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60대 주지승이 그 절에 동자승이 되려고 들어온 앞으로 비구니가 될 여자아이인데 동자승으로 들어온 여자아이를 6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구속된 그런 내용이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이라면 종교인이 왜 이러냐.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 깜짝 놀랄 그 제목의 기사가 난 거예요. 목사 칼부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 기사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22일에 이 A교회 박모 목사님 47살이신데 B교회에 68세 되시는 황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박모 목사님 교회를 찾아와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커피를 타왔더니 한참 대화를 하다가 준비해온 회칼로 이 47살 된 박모 목사님을 몇 차례를 찌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박모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47살, 68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칼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그분을 또 이제 상해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알아보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총회장을 출마를 하셨는데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이 묶여있는 조직 단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100여 개 교회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노회,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 성남노회 139교회가 있어요. 그 노회들을 다 전체를 합친 거를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라고 말해요. 노회장님들이 총회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이 노회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총회에 출마한 2012년에 금권 선거를 했습니다. 돈을 목사님들한테 자기를 찍어달라고 엄청나게 흰봉투를 뿌렸어요. 이 흰봉투 사건이 이게 교계에서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주인공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 들을 사람 없을 테니까 많이 안 들으니까 교계에 총회장 되시는 분들이 양심선언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회장 2년 동안 여러분 다 나쁜 분들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일부가 못된 겁니다. 그쵸? 예, 교회가 나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금권 선거를 하셨는데 47살 이 박모 목사님이 그 옆에 측근이었는데 이 비리를 나중에 고발을 하신 거예요. 총회에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회장도 면직이 되고
그리고 총회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두 분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마도 이분이 마음에 악심을 품고 회칼을 들고 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을 이제 커피 타달라고 하면서 방심한 사람을 찔러서 지금 박 목사님이라는 그 47살 목사님은 대장을 3번을 찔려서 10cm를 절제를 하고 팔과 다리 부위도 흉기에 찔렸고 손가락 인대를 다쳐서 앞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를 입원 중에 있습니다. 황모 목사님이라는 분도 같이 이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데 남편이 일하다가 장모님한테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떼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절대 못 가게 해가지고 못 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한 번 잘못한 이런 것 때문에 이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이 잘못한 일들 때문에 매스컴을 한번 타고 나면 아내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지 말라. 이건 봐라. 개독교다. 기독교 답 없다. 복음은 능력 없다.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에 엄청난 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목사들 사이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다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안에 싸우려는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이 욕심과 맞붙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얻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취하고 싶으니까 싸우고 다퉈서 안 되니까 살인하면서까지라도 뭐예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죄악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사의 제목, 다른 제목은 뭐냐면 욕심 앞에 종교도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목사들이요 겉으로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진리를 말해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죄악된 마음이 정욕이 욕심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삽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는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성경이 말하는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일지 모르지만 속이 변화되지 않은 가라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욕심과 맞붙어 결과로 그렇게 일어난 것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 타락한 자들, 한번 하늘에 비추어 타락한 자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비춰보았을 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금권 선거, 노회장이 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악한 일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목사이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십자가에 세상을 대해서 못 박혔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이 사건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딱 비교해보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숨길 수가 없다. 사람들이 너희가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소금이 맛을 잃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짓밟힘 받는 일이 지금 목사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이토록 창피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데 빛이 뭡니까? 빛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빛은 뭐냐? 모든 착함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이다. 정말로 의로운 존재들이다. 공의로운 존재들이다. 진실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빛된 삶이다. 예수 믿는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몰라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토록 세상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싸우고 다투지만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있잖아요. 이것을 비춰주는 거. 지금 너의 삶이 화려히 가고 있지 않아. 지금 넌 행복한 게 아니야. 넌 그게 행복이 아니야. 참된 건 여기에 있어. 라고 그 어둠에 비춰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먼저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진리를 말로 전해주는 것으로 빛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거짓된 곳에 이 사람이 가면요, 거짓이 드러나게 돼요. 왜요? 사람이 진실하니까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곳에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이 가면 그것은 불의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 진짜 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 착하지 않은 게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 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진리를 비춰줄 뿐 아니라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고 너희가 그런 빛과 같은 존재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만 하다가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고 순서를 따라 읽고 특히 복음서를 읽다가 제자반 멤버들한테 질문합니다. 지난주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쭉 물어보면 예수님의 삶을 쭉 읽고 나서 대부분 받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과 악인들을 향해 주여 저 죄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편강도가 욕하고 있는데 그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들을 쭉 보잖아요. 그리고 나면 한결같이 뭘 느끼냐면 예수님을 보고 저를 보니 제가 참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참된 인생이고 진리인지를 알려주신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 그 빛대신 예수 앞에 내가 너무나 더럽구나. 난 너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착함, 여러분 대충 착한 게 아니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굴뚝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야, 저건 거짓된 거구나. 저건 참이 아니구나. 저건 진실한 게 아니구나. 저건 의로운 게 아니구나. 저건 더러운 거구나. 저거는 착한 게 아니구나. 나쁜 거구나. 라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게 빛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1차적인 이 당시 의미입니다. 소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니네가 말하는 게 어디 가든지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해라. 사람 살리고 은혜롭고 좋은 말을 해라. 말에 대해서도 소금을 비유해서 말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녹여서요. 자신을 녹여서요. 내가 바보처럼 숨기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분해되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진짜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를 녹여서라도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맛이 없어.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살이하면서요, 직장 생활하는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랬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맞살아서 이 도덕적으로 빗대의 속성도 없어요. 참됨과 의로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을 뿐 아니라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올라온 그 목사 칼부림 기사 댓글에 누가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밑에다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서 밟힌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막 욕하는 그 기사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진짜 빗된 삶 살아야지, 내가 이 소금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해야지, 돼야지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실 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존재들,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빛과 소금의 삶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금과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잉보다 비잉이 중요하다. 어떤 행함보다 어떤 존재자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내려놓은 내 힘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죄악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저 목사들이요, 최소한 이 가해하신 줄 안 거듭난 거예요. 빛과 소금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진짜 존재가 바뀌잖아요. 속이 바뀌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소금의 맛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라면, 아이고 저기 9시 예배 물이 포도주가 물로 변했다고 하네요. 지금 써놓은 걸 보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많이 섞으면 변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뭐죠? 화학적 변화죠. 여러분 이 사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물리학자들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람 빛과 소금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요.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국회의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종교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가 안 변해요. 도저히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오자마자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 사람한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데 너 그거 못 살아. 너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아. 네 힘으로 안 바뀌어. 주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4장에 가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한 여자가 나오죠. 남편이 5이었는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 공허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죠? 찾아가십니다. 그녀를 만나주세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삶을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 이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거듭남, 이것이 출발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출발인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듭난 자녀, 빛과 소금이 된 자녀들을 빛과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작업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이 빛과 소금된 존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신비다. 왜요? 영혼에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무언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왠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끌림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끌림 있죠. 이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힘들 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찾아오시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 주님이 나를 찾아오든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남은 신비해요. 영혼이라는 게 못 봐요. 근데 뭐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고 나면 소금과 빛의 삶이 나타나죠. 맞죠? 그래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남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 자꾸만 내 안에 성령님이 착하게 살게 만드셔요. 자꾸 의롭게 만드세요. 자꾸 진실하게 만드세요.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 품으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회개를 요청하세요. 이런 마음의 작업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시죠?
그럼 이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 콜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부르심이 자꾸만 와요. 그리고 자꾸 끌려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날 붙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진짜로 내 마음에다가 영접하시는 이 영접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된 존재이고 나의 죄인됨이라는 사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행복,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이걸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한테 진짜 영생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 행복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에 뭐합니까?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교회 안 나가요.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요. 이 예수님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냥 한번 모시고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마음에 오신 그분을요 평생 동안 뭐예요?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회개라는 것은 1시간, 2시간 눈물 짜고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 다른 종교, 다른 거 막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겠다고 방향을 터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 돌이킨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아멘. 아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변하고 싶잖아요. 진짜 모든 착함, 여러분 착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의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뭐합니까? 영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가르침으로, 여러 방법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써오십시오. 그 아이들이 진실되게 변화될 수 있나? 여러분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영혼을 바꾸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변하길 원하면요, 자녀들에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자녀가 거듭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준 존재 자체가 변화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듭남의 출발,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신 존재들이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면 바보되고 손해보고 진실되면 손해보고 의로운 거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철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그 빛과 소금된 존재가 그것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속에서부터 바뀐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멘.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니까요. 아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실 때 아멘, 아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아멘.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살 수 있어요. 아멘. 마귀와 세상은요 자꾸만 못 살게 해요. 자꾸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목사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진짜 허리가 아픈 것보다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밤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속에 사람이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아니 조폭도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회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지릅니까? 주님, 저 다른 직업까지는 안 됩니까? 목사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요한아, 네가 진짜 빛과 소금된 목사로 살면 되지 않겠니? 저렇게 목사가 빛과 소금이 안 된 사람 죽이는 저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네가 빛과 소금된 삶을 생명 걸고 살아서 상쇄시켜준다.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탁해질 대로 탁해진 물이 저 하나 잘 산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너 혼자는 안 되지만 너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 너희 성도들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듭나서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은 사람들을 경험했으니까 아니야, 그거 일부야. 아니야, 다 그런 게 아니야. 니네가 몰라서 그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지난 목요일에 이제 허리 시술하고 집에 퇴원해서 누워있는데 농구장에서 운동하다 만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운동하러 가고 시간이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 가고 정기적으로 건강에 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농구장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농구하고 뛰고 이렇게 하다가 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공설운동장, 희망대 막 많이 있는데 애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참 착해 보이는 애들이. 이제 너무 애들이 착한 것 같고 성품이 좋은 것 같으면 야, 쟤 주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서 명함 주고 나는 성남초기 유한 목사라고 그래. 그리고 음료수 사가가지고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하면서 같이 게임 뛰고 하면서 이제 이 교제를 합니다. 그 연락처를 받고 친해지고 나면 제가 농구 끝나고 야, 내가 밥 사줄게. 니네 친구 다 데려와. 7명 데려가서 해물짬뽕 집에서 짬뽕 먹고 얘기하고 말이지 전도를 해요. 근데 막 자주 다 가다가 정기적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못 가니까 지금 아파서 2달 넘게 막 운동도 못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농구하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목요일날 낮에 갑자기 문성철이라는 농구장에서 만난 25살 청년인데 참 이쁘게 생겼고 착해요 사람이. 근데 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 톡 내용을 그 리더방과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톡방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요즘도 농구하세요. 제가 성철 형제도 잘 지내죠? 저 디스크 시술해서 고생 중이에요. 성철 형제 농구 많이 하고 있어요. 눈물 표시 2개. 그러시구나.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요즘에는 일 다니고 그래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 입원 상태 중이세요? 아니요. 어제 퇴원했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하는 카페가 우리 집 근처인데 이마트 대각선 맞은편에 저녁에 놀러 올래요. 그래서 목요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나오면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를 해보려고 저녁에 놀러 올래요? 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아무 때나 와요. 커피 맛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커피 먹고 싶을 때 연락하고 오면 돼요. 그냥 별일 없죠? 네, 푸사에 뮤지컬 본 그 사진이 있길래 뮤지컬 봤나요? 했더니 네, 별일 없는데 가끔씩 농구하다 보면 목사님 생각도 나고 해서요. 같이 본 지가 오래돼서, 같이 해본 지가 오래돼서. 네, 뮤지컬은 누나가 보여줘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나도 보고 싶은데. 진짜로 종종 생각이 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신이 있어서.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왔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온 다음에 저도 원래 착한 사람이랑만 가려서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 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같이 착한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어요. 제가 아하하 이렇게 한 다음에 기분 정말 좋은데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조만간에 커피 한잔해요. 오늘 간만에 앉아서 설교 준비했는데 지금 또 잠시 누워있지만 성철 형제 오면 1시간은 제가 버티고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직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쭉 다른 대화를 제가 이제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 톡을 받고요. 나 원래 안 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 일단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좀 마음으로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착하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밥 사줘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유하실 때 그 어려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늘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 중에 저를 치유해주시고 만져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셔서 만져주신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3학년 형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형들이 축구도 잘하고 등치도 컸어요. 근데 축구 시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반 애들 다 안 한대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좀 깡다구가 있었거든요. 승부욕도 엄청 강하고. 그래서 저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파요. 이게 잘하지 않으면 속이 안 시원해요. 그래서 볼링을 쳤는데 제가 볼링 최고 점수 277점이거든요. 전부 스트라이크에 남부잖아요. 7개 습해요. 이게 막 300점 만점인데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마음이 그 승부욕이 엄청 강해서 이 축구하러 내려 나갔는데 애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친구 하나 나오고 저랑 2명 딱 나왔고요. 형들이 7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형들이 축구 시합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자고. 그래가지고 2명이랑 7명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3학년 형제랑 저랑 2학년이 저랑 친구랑. 근데 얘한테 너 키퍼 봐. 내가 미친듯이 뛸게. 그리고 혼자 얘 키퍼 보게 하고는 7명을 상대로 미친듯이 뛰어다니다가 얘가 자꾸 골을 먹어요. 아니 골키퍼가 돼서 몰고 들으면 겁먹지 말고 가가지고 어떻게 달라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기려면 달려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뻥 차면은 피하고 막 야 니가 뛰어 내가 키퍼 보고 이게 막 둘이 미친듯이 해질 때까지 축구를 막 했는데 그 형들이 나중에 제가 키퍼를 보니까 한 3-4명이 그 볼을 제끼고 와가지고 골대 앞에 서가지고 놀리는 거 있잖아요. 이쪽 차고 저쪽 차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골을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혈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요 다리 허벅 이 정강이 있잖아요. 발목을 있는 대로 걷어차버렸어요. 있는 대로 걷어찼는데 이 형이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진짜 어떠냐면요 그래? 와 죽여버릴 거야. 와! 그 어린 마음의 그 악함 있죠. 그 분노 있죠. 하나님 그 예전에 저를 치유하실 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히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너 그거 안 이겨도 돼. 그거 열심히 안 해도 돼. 이기려고 하지만 이기는 게 아니야. 지금 저를 만져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농구장에 가면 전 농구를 전문으로 좀 배웠어요. 공부를 선수를 조금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랑 가잖아요. 어쩔 때는 상대팀한테 4대4 20대1로 져요. 그런데 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우리 형제들 농구 안 했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팀플레이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키도 커야 돼요. 제 키에 190짜리 같이 뛰면 되겠습니까? 이 우리 교회 형제들이 윤재 간사 빼고 전부 다 18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답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있어야 돼. 지고 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면 돼. 왜 그걸 못하냐고.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 끝나면요. 저도 뭐요? 재밌게 뛰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농구장에 제가 최고참이거든요. 다 20 몇 살, 많아요. 30 몇 살이에요. 잘 뛰었습니다. 음료수 사간 거 같이 나눠 먹고. 어떤 애들은 농구하다 보면 우리한테 지든 저랑 소단 팀에 지든 해서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인사가 안 하고 거칠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못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모른 척 합니까? 그래도 끝나도 뭐예요? 먼저 머리 숙이고 잘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료수 가져가서 수고했다고 마음 풀어주고 다가가고. 아마 이 친구가 지금 1년 넘게 그 친구를 알아요. 계속 보면서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엄마랑 헤어지고 이혼하셔서 엄마가 6살 도망가셨잖아요. 저를 아빠가 혼자 기를 수 없으니까 상주에 일면식도 없는 집사님 집에다 8개월 맡겨놓고 2년 동안 남의 집에다가 뺑뺑이를 돌렸어요. 기범이가 5살이거든요. 걔보다 1살 더 많은 나이의 애를 남의 집에 맡겨서 2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아빠 못 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어요. 마음에 거짓말해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았어요. 진짜 속여서라도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못 가지니까. 너무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있고. 외로우니까 일찍부터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자유행위하는 거에 홀도록 빠져 있었고. 속에는 그 안에 처리되는 분노 때문에 툭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러기 일쑤고 한 번 지는 거 싫어서 어떻게든 내가 죽여서 이긴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저한테요 착하대요. 저한테 착하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안 착한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착하세요. 저는 안 착한데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영혼과 저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되어라. 네가 되는 게 아니라 요한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요 제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시기 시작해요. 아 내가 빛이구나. 아 내가 소금이구나. 아 나 살 수 있구나. 나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여러분 때로는 희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빛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빛과 소금으로 바꿔주실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진실되게 한번 초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오게 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거듭남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강과 사랑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도우심과 치유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 한 곡을 듣고 같이 좀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나와주시고요.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시고 또 앞에 나오는 가사도 보시면서 같이 찬양 듣고 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을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변화될 수 없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악함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들려진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온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도 느낄 수 없고 모르지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많은 가르침 받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속이 안 바뀌니까. 내 입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알고 있지만 자기도 어떻게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식상권으로 채워보고 남자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여러분 진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성령 받아 거듭나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예수님, 제가 오늘 듣고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마음에 영접하는 일인데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악하고 거짓되고 아버지와 세상을 향해 방황하며 살아갔던 이 삶들을 이제는 끝내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정말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든 어떤 부르심이 있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슴에 좀 두 손을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제가 믿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사람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과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주님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도덕과 교육과 어떤 착한 삶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하려고 하는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 자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저런 목사들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욕먹는다면, 주님, 제가 제 삶을 들여서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착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살기 원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이미 그렇게 변화시켜줄 줄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편안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버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빛의 맛을,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가능하고 우리는 부족하면 주님 되었습니다. 주님을 도우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 무엇이도 살아갈 수 없고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모든 정욕과 경기심과 못박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진행할 수 있는 귀한 뜻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착함이 얼마나 목마른지 아세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이 네트워크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선행 하나 한 거, 목도리 하나 둘러준 거, 술 취한 사람 도와준 거, 이런 거 하나에 막 열광합니다. 왜요? 너무 악한 시대에 착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할 길 가고 나 원하는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 멋대로 죄짓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천국도 오라고 주님이 그런 이기적으로 우리를 빚어놓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착한 일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그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러면 빛과 수고의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곳에서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셔야 돼요. 저분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저분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저분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진짜 진실된 사람이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를 빚으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개인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사로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주님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 저도 시험 받지 않는 시험만 넘어지 않으니까 저를 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주님 목사로서 소자자가 살아있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착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린 사람들이 목숨을 하나님 하시고 내가 살고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착한 엄마, 착한 아내, 착한 남편, 착한 아빠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진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까이 있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오셔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주어진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운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착한 엄마 되게 해주시고 착한 아내 되게 해주시고 착한 남편 되게 해주시고 착한 아빠 되게 해주시고 착한 사장님 되게 해주시고 착한 선생님, 착한 일꾼, 착한 직원, 우리 있는 그곳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깃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결단한 귀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